오늘 베트남에서 귀한 손님 오셔서 등록하셨네요. 도안티 짱. 한번 일어났다 앉아주시겠습니까? 예, 도안티 짱.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오늘은 14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설교 마가 다락방에서 설교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화 중에 세 가지 화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 대화 중에 첫 번째 화두는 길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나. 이 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화두는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의 화두는 바로 생명입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고 어디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기에 길이다고 하는 이 말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곧 길, 유일한 길. 그러면 뭡니까? 내가 곧 뭡니까?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 또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인생은 길입니다. 인생은 길을 보고 길을 찾고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천지사방의 길입니다. 산에 가도 여러분, 우리 뒷산에 봉화산 200 한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산이라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진입로가 한 1군데 되더라고요. 사방에서 올라오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고, 여러분 하늘에도 비행기가 여러분 서로 맞붙이가 사고 나는 거 보십시오. 왜? 하늘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도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로마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세계에 뻗어가는 길이 있다, 그런 말을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여러분 로마가 자그마치 여러분 15만 킬로미터의 길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는 로마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길을 통해서 그런 부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길 가면요 참 세계에서 어뜸입니다.
우리나라 포장률이 자그마치 15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인구수에 비하고 또 우리 땅에 비하면요. 아마 세계에서 아마 탑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심, 어디에 길이 있나? 어디에 참 진리가 있나? 어디에 참 생명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 헬라 말로 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일곱 가지로 주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9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15장 1절에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이 유독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31절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보고 삽니까? 길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길을 찾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은 공부하는 친구는 공부하는 길을 찾고 가정은 가정이 행복의 길을 찾고 그렇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참 믿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다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길을 여러분 잘 찾지 못해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 많고 또 어긋난 길을 통해 가지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김지옥 비사님 제일 좋아하네. 참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 여러분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이번에 트로트 김호중 씨가 참 잘못된 길로 갔다가 낭패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교도소까지 갔다가 이번에 출소를 하셨는데 그 노래 중에 첫 번째 노래가 뭐냐면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교도소를 가고 여러분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러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 서실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지은 이 찬양 한 30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뉘우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시 한순간 우리가 잘못된 길, 어긋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또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우리가 만든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요즘 저는 산책을 하다가 가끔 봉화산에 맨발로 올라갑니다. 평소 같으면 한 50분 하면 왕복이 되는데 맨발로 가니까요 1시간 한 20분쯤 걸려요. 그래서 중간에 신을 벗고 배낭에다가 신발을 넣고 맨발로 올라가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옆에 뭐 소나무가 있는지 뭐 사람이 있는지 볼 여가가 없습니다. 오로지 땅을 보고 가야 됩니다. 길만 보고 가야 돼요. 왜? 뭐 가시라든지 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찔리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돌, 모래알도 더 피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올라가게 되고 또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길을 보고 살아야 되고 길을 보고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 공자의 논어에 보면요, 길이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라. 이 말이 옛날 북구 하와이 가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이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고. 여러분, 어느 길로?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요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장수하게 되어진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옛날 성경에는 명령하신 모든 도를 아니고 길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양 사상에는 도입니다. 도를 닦고 도를 터득하고 참선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이 도를 통해서 뭡니까? 바른 길, 맞는 길, 옳은 길을 찾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도를 뭐랍니까? 철학이라고 그래요. 이 철학을 통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찾는 것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주님 말합니다. 도마가 주여 도대체 자꾸 떠나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떠나십니까? 어느 길로 가신다고 자꾸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가들아 내가 에고 에이미 뭐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30장 21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뒤에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맞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축복의 길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부모가 생각하는 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을 찾아가면 부모가 안타까워요. 왜? 부모는 경험자잖아요. 다 경험해봤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경험을 이걸 내
미래의 여러분 길인 줄을 모르고 자꾸 스스로가 고생하고 손해보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또래 사람들 말만 자꾸 듣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는 안타깝죠. 야, 그게 아니야. 아무리 일러줘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부모 말 잘 안 들을게요. 우리 교회 아들은 잘 듣지. 자꾸 친구들 말, 또래 아이들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어. 그리고 가나안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동서, 사방,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길, 새 길, 지름길, 뭐 새로운 길을 자꾸 찾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면 아니거든. 돌아서고 가다 보면 아니가 돌아서고 그 세월이 40년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홍해를 건너서 쭉 바른 길을 인도하면 시름시름 쉬어가면서도 가도 40이면 가고도 남을 길을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길, 자기 철학, 자기 뭐 경험,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이러자 저러자 그러자 하다 보니까 그 세월이 어떻습니까? 40이 흘러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세월에 어떻습니까? 애굽의 1세대는 다 죽어버려요. 오로지 요소와 갈렙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시면 가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내비게이션도요, 어떻습니까? 못 믿습니다. 아가씨들 말 듣고 가다 보면 어떤 데 보면 논 한가운데 또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내비게이션 대신 우리 주님의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치우칠 일 없어. 어긋난 길 없어. 후회가 없어. 실패가 없어.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면 좋겠어요. 자꾸 다른 걸 뭘 찾고 그거 여러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의 길인데 어떤 길입니까? 같이 합시다. 천국 길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천국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가운데 하나님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야말로 에덴이 뭡니까? 나군이지요. 에덴이 뭡니까? 천국이지요. 에덴이 뭡니까? 극락의 정원이다. 기쁨의 정원이다.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다.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에덴이 누구냐? 거처다. 우리의 처소다. 또 정원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내가 정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세계 제일 좋은 정원은요, 영국 런던에 있는 큐가둔 정원이더라고요. 또 우리 중국 군사님 사는 일본 교토의 르완키 정원도 있고요. 또 프랑스에는 베르사유 정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리 아름답고 참 끝이 없습니다. 저 다 가보진 않았지만 끝이 없어요. 정리정돈이 얼마나 잘 돼. 그야말로 아들 말단에 빛과 빡까. 세영아, 돈벌이가 가봐라. 좋다. 소연아, 너도 가보면 참 좋다. 그러면 솔로몬의 정원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에덴 정원은 어떻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천지 사통팔방 쫙쫙 뻗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가운데 생명나무 가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가실. 넓고 좋은 그 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이 또 찾아오잖아. 얼마나 그 길이 넓고 좋으면 뱀도 찾아왔을까? 그래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습니까? 속이지 않습니까? 이걸 선악과로 하는 실과가 있지 않냐? 이걸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 부러움을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부러운데, 어이구,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그만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뵀습니까? 하나님 더럽다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게 돼. 자연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거기서 뭡니까?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물을 쏟아야 먹을 것이 소산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체질에 맞습니까? 안 맞아. 왜? 에덴에서 여러분 각종 실과를 먹으면서 여러분 생명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다가 가시 엉기 속에서 여러분 찔리고 여러분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에덴이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까이 와가지고 에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도 들어오려고 해서 하나님 없애버렸대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한번 좀 봐주셔가지고 좀 열어주시지 그랬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물어봤더만 하나님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봐라.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이 에덴에 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살 길이 있습니까? 돌아올 길이 있습니까? 영생이 할 길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에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계속 찾아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하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천국 길이 막혔어. 아담 이후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길을 개방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 할 때 어디로 떠나갑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부활의 길.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죄값을 청산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길을 여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우리는 다 양 같았어.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제대로 못 봐, 제대로 못 들어. 듣기는 듣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야. 네가 보는 것이 다 보는 게 아니야.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죄가 많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뒤집어 쓰셨어.
죽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 승리의 길, 바로 천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다. 불교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유교 안 돼. 해교 안 돼. 조상님 안 돼. 세상에 그 무엇으로 안 돼. 여러분, 유일한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곧 길이다. 유일한 길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봉화산도 10길이 있다면서요. 천국 가는 길도 한연한 안 되겠는겨? 안 돼요. 하나님이 딱 한 길만 열어놓으십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이유도 없고 오실 이유도 없지. 길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면 도를 닦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철학을 통해서 갈 수 있으면 철학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동양의 도나 여러분 서양의 철학이나 그 무엇으로도 이 길만은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천국 길을 개통하셨다 이 말. 지금 울산에서 우리 함양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밀양까지는 가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함양까지 가면 우리 김윤혜 권사님 하나님께 드린 어디입니까? 그 지리산 여러분 한번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한 2시간 넘게 2시간, 3시간 걸리면 알아보니까 할매 2시간 안으로 갔는데 한 5시간 한 3, 40분 만에. 왜요? 고속도로 길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천국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길 대신 주님 붙잡으십시다. 이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길을 보고 이게 나오셨죠?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치료하는 길이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아이고 아프면 의사 선생님이 또 약사 선생님이 치료하고 처방을 내려야 되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와 약사가 여러분 치료하고 처방을 내리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낫게 하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간혹가 우리 애들도 있고 여기 여러분 의사님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무엇으로?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서 뭐하라요? 기도하라.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된다 이 말. 죽은 자도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중증장애도 주님이 일으키셨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풍랑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주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길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같이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구하면 행하고 찾으면 열어주고 두들면 하나님이 두들면 열어주신다.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신다. 너희가 구하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것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 적게 하면 적게 채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많이 하시면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교만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하대요. 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 교만이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대요. 아니 부모님도 자식이 필요한 거 다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고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로 주의 길을 찾고 후회 없는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는요 형통의 길도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을 여러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습니까? 형통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종으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바벨론에 여러분 재상이 되고, 또 바벨론이 망하니까 새로운 제국의 메대 제국 재상이 되고, 또 바사의 제국이 되는 거 보십시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형통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많은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짧은 터널, 긴 터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울산에서 함양 가는 이 터널이 대한민국에 제일 길다 싶어서 내가 자랑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쳐봤어요.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가장 긴 터널은 이 언양 터널이 아니고요, 여러분 율련 터널이라고, 놀라지 마세요. 50.3km 100리 길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울산에 앞에 있는 제약산 터널은요 7.98km. 그래도요 끝이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 가든 아이고 여보 혼자서는 이 터널 운전하기가 좀 무서워. 아마 그럴 것 같아. 저도 혼자서 운전을 해가면요 이 뭐 터널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좀 썽드럭하다니까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계속 드라이브 하면 어떻습니까? 끝이 나옵니까? 나오다 보면 함양도 가고 청구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고 짧은 터널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좀 서늘하기도 하고, 좀 여러분 불안,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없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의 이름을 뭐라 합니까? 동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찾아봤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동굴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환성굴이라고 6.2km. 별로 놀래도 안 하네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겨. 아주 길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있습니다. 터널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은 끝이 없어요. 막혔어요. 그렇습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터널은 인내로 극복하면 됩니다. 문제는 인생의 동굴이 부딪혔을 때 그 동굴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동굴을 터널로 떠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동굴을 터널로 바꾸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6절 우리 한 번 더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곧 진리다. 유일한 진리시다. 여러분 진리는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진리래.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진리래. 그런데 진리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주신 복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의 가르쳐주신 이 복음이 뭐예요? 진리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만이 뭡니까? 유일무이한 진리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진리 안에 예수님께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거듭남도 있습니다. 지켜주십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주십니다. 형통함도 주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되려면요, 아이고 뭐 다른 종교도 진리로, 와 예수님이 너그만 진리로 가느냐. 여러분, 진리가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돼. 하나는 뭡니까? 유일성이에요. 어떻습니까? 진리는 변해야 안 변해요? 불변성이다. 그것이 뭡니까?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유일하네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론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그런 게 있나? 그렇습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학교 교과서도 변한다. 과학도 준아 변하지? 과학도 변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바다도 변합니다. 강물도 변합니다. 산도 변합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있습니까? 안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세상에 진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분입니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1600년 어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꼭 한 분이 기록한 것 같잖아요. 1600여간에 기록된 이 하나님 40여 명이 여러분 기록을 했는데 꼭 한 분이 받아서 적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쫙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고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 이 말. 성경이 거짓이라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구를 하고 여러분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성경에 여러분 철자 하나 여러분 뭐 하나라도 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여러분 뭡니까? 진리가 떠나면, 말씀이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총명을 주고 설기를 주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시고 산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한 번 더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갔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안실로 가야 됩니다. 그 영안실에 누워있는 우리 집사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병원에는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의식도 없이 누워 계셨어요. 제가 한 이틀에 한 번씩 찾아보고 기도하고 했습니다만, 그 내가 신방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식은 없어도, 의식은 없어. 그러나 생명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면 알아들었습니까? 말을 할 수 없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 영이 있습니까? 영으로 말씀을 받을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영을,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고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 느낌이 뭔지 모르지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어떨 때는 눈도 좀 뜨기도 하고 그래요.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화를 받고 별세하셨다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떠나가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근데 이 생명이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시신이 되고 송장이 되고 여러분, 영안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덩어리. 저도 흙덩어리,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근사님 다 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흙덩어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몸에 생기입니다. 기운을, 루아크,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생명이 된 흙덩어리가 산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떠나가면 그게 죽음이에요. 또 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떠나가면 영적인 죽음, 이가보치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산자가 된 겁니다. 그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 교회는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산자가 모이는 동네입니까? 산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교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뭡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영은 죽었다 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의 생명 루아크가 그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육적으로도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도 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산자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요, 우리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것은 우리 안에 뭘 주려고? 예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입니다. 천국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옵니까? 도둑질하러 오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몰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2절도 하나 더 보시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어느 아들? 집에 있는 아들 말고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뭡니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주시는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여러분, 지옥도요. 여러분, 지옥 가는 길도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여러분 살아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준비가 안 되나? 여기 보면요, 아름다운 너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부자 될 길도 있다. 장수할 길도 있다. 말년의 길도 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식탁에다가 액자를 걸어놓고 늘 애들을 가르쳤는데, 내가 세상에 마지막 떠날 때 유언을 내가 뭘 남겨야 될 것인가,
이걸 제가 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답을 찾았어. 할머니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 내 마지막 유언장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을 꼭 기억하고 잘 살아라. 고소리까지는 하고 천국 갑시다. 찬양하시죠.